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 제주교구 노인대학 연합회 전체 아마 모임은 이렇게 처음 모이시는 거죠? 그 6개 본당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한 번에 이렇게 첫 모임을 또 중앙성당에서 이렇게 갖게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요 며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좋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니까 좋습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깊이 어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슨 황금대학이니 또 아까 보니까 뭐 늘 푸른 대학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데서는 뭐 실버 대학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오늘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나이 먹은 것을 자꾸 부끄럽게 여기고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란 단어를 깊이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나이 먹는 일이 그렇게 부끄럽고 낙담할 일일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언젠가 1988년쯤에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들은 흔히 부당하게도 무용지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회는 노인들이 사도적 선교 생활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인들께 특별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배경 쭉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리면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륜과 지혜와 인내와 모든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도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교종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젊을 때 가질 수 없는 노인이 돼서야 가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것입니다. 또 그 노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 활동, 선교 활동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가능성일 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사명이고 의무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죠. 그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기억은 나실 겁니다.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머리에 쓴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노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은 구체적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고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주고 또 사랑의 장인이 되어주는 일이다.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고 인생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장인이 사랑의 장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사랑의 기술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연금 문제, 노인 복지 문제, 갈수록 이렇게 부담은 커져가고 장래 그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짐으로 될지 모른다고 사회에서는 걱정들 합니다. 또 노인들 스스로가 은퇴 후에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모르고 또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좌절감까지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르침, 교회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 대전에서는 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부터 당신네들이 하십시오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작가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늙어서도 그들은 열매를 맺으며 진기 있고 싱싱하오리니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바르심을 저의 바위 당신께는 하자 없으심을 널리 알리리이다. 구약시대 때부터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년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노래합니다. 요한 바로 2세 성인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령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더 잘 평가하고 신앙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표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나 영성적으로 풍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완수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위하여 여전히 기여와 공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달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어떤 기여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역대 교종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현 프란치스코 교종에 이르기까지 교회 수장들이 제일 우려를 표명하고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부분은 이 시대에 이르러서 현대인들이 갈수록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필요 없다고, 그런 사조가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느님 없이는 무엇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무엇이 절대로 그르다고 틀렸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에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됐는데, 하느님 안 계시고서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척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흔히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뉴스가 아니라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요즘 세태를 한탄하면서 어떤 청취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일방통행에서 이렇게 버젓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여기 돌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모르고 들어온 모양인데 돌아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먼 산 보고 답도 안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세태라고 해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자세와 사고를 교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년에 이른 어르신들밖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 까딱 하나만 잘못돼도 들어눕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젊어서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안 하죠.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파보고 갑자기
멀쩡하던 사지 오장육부가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그 티끌 같은 존재, 이 우주 전체에서 바라볼 때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인생의 성공, 실패를 다 경험해 본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라고 합니다.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며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인생의 못자리입니다. 교정 프란치스코께서는 작년 10월달 그리고 금년 10월달 두 번 연거퍼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십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도 갔고 또 주교회에서 저보고 또 가라고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또 로마에 가서 한 달 가까운 회의를 합니다. 세계 모든 주교 회의의 대표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교종께 드릴 건의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륙의 모든 대륙의 나라들이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께서는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연거퍼서 본래는 4년에 한 번 있는 회의인데요. 작년하고 금년 두 번 연거퍼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소집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 가정이 지금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 세상 모든 일에, 교회 모든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대결하고 대치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2년에 걸쳐서 연거퍼 회의를 소집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그 인간이 거기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그 인생의 초보 1, 2, 3, 4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 신부님들이 교도소와 또 소년원 이런 데 교종사목, 그 소년원 그 아이들의 사목을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이나 또는 그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입소해 있는 그 아이들 10중 8구, 거의 열이면 결손 가정 출신들이고, 교도소 재소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본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 지금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경륜과 또 경험과 온갖 인생의 주름살을 통해서 먼저 체험해 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젊은 사람들의 봉사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사도적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그 가정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 일꾼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